감사하신 주님, 억만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또 감사한데, 또 매일 또 매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주시며 참석지 못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전을 기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역을 오히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회복하는 놀라운 신앙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세계로 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힘이 없네요. 예, 하여튼 건강하게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훔 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One who plotted evil against the Lord.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성경 찾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나훔서 1장 요나, 미가, 나훔 이렇죠. 그 소선지서 배울 때 소선지서 호요, 아오, 용, 미, 나, 하, 습, 합, 스, 말, 소선지서가 12개거든요. 제가 그렇게 외웠어요. 습, 학, 스, 말, 스바냐는 습으로 외웠거든요. 호요, 아오, 용, 미, 나, 하, 습, 학, 스, 말. 그러니까 요나, 미가, 나훔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호요, 아오, 용, 미, 나, 하, 습, 학, 스, 말, 이렇게 12가지 소선지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나훔입니다. 미가서 다음에 1장 9절에서 1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같이 헝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예, 미가서를 조금 더 하려고 하다가 시간 관계상 제가 바로 나훔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한번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든 많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접하려는 의도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서 8절 나옴에 보면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상 출애굽기 34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유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예언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인용을 곧잘 했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시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만 할 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도 인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원래 대상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지난번에 요나서에 할 때 이야기했죠.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 거대한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나가 경고했을 때는 일단 살았어요. 니느웨가. 왜? 회개했으니까. 그렇지만은
그 회개도 100년을 유지하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이제 다시 100년 뒤에 나훔이 예언을 하면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이 1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답답하게 생각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난을 많이 겪고 얻어 터지다 보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까먹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뒷전을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예로서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했는데 성전 정돈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유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그 이후에 보면은 애굽 왕 느고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진을 치고 있는데, 원래는 애굽 왕 느고가 치려는 대상은 요시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갈 길 가게 만들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시야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요시야가 느고의 입으로부터 나온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내 갈 길 가도록 놔두라 하면 길만 비켜주면 되는데 고집스럽게 맞선 거예요. 그러다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죽음을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알면 귀가 열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내한테 귀로 들려주는 수가 있어요. 삶에 있어서의 말씀을 말합니다.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말고, 삶에 있어서 나한테 도전적인 말씀을 던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내 귀에 들어오게 했는데도 내가 그 들을 귀가 열려 있으면은, 영성이 밝아 있으면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던 요시야 왕처럼 종교개혁을 많이 했었어도 애굽 왕 느고가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명령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갈 길 가는데 막지 마라. 근데 막으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요시야 왕이 절기를 회복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6월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잘한 거는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그래서 유다가 회복할 것은 절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뒷전에 두고 지금 이제 얻어 터지고만 있는 것이 너희들이 절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요시야 왕은 후반기에, 남유다의 후반기의 왕이 속합니다. 이제 초중반에 요아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아스 왕의 이야기 있는데, 특별히 1장 15절 후반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15절에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자,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에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돈 다 갖다 바쳤는데 23년이 되도록 성전 수리 비용 시스템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그때 명령했는 거 수행 안 하고 그 돈 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전 수리 비용 시스템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확보한 다음에 이제는 제사장들이 직접 돈을 만지지 못하게 만들고 왕이 따로 함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넣으면은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빼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기술자들에게 맡겨가지고 성전을 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도 상당히 굉장히 요아스가 스마트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부지런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잘 해갔는데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은 열왕기하 12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그러니까 자원에서 드리는 그 은들에 대해서는 수리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손을 못 대게 했지만은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제도인데. 그러니까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직접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션은 제사장 당신들이 가져가시오. 하나님 일하는데 땅을 파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굉장히 스마트하게 관리를 참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10편 15편 1절을 보게 되면 서원에 대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4절 후반전에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래 나왔거든요. He swears to his own hurt and does not change. 이게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는데 그게 내한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10%를 주겠습니다. 20%를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뭐 50%를 바치다 서원을 해놨는데 막상 서원 해놓고 봤는데 내가 손해보는 거야. 지금 바칠까 말까 하다가 밀어버리는 거야. 바쳐집니까? 안 바쳐지지.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이 어렵게 만드니까 재정적으로 더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훌륭한 일을 했던 요아스도 참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패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2장 17절에 보면은 그때의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18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더라. 대박이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관리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사람의 것은 사람께, 제사장에게 돌릴 건 제사장에게, 그리고 성전 수리에 돌릴 건 성전 수리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했던 철두철미한 요아스의 그 정책은 어디로 가고 애굽 왕이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성물들과 심지어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위에 조상들이 대대로 쉽게 말하면은 박정희가 쌓아놓는 재물, 노태우가 쌓아놓은 재물, 그죠? 전두환이 쌓은 재물, 국가에서 뭐 그게 남은 게 있다면 그래갖고 국가를 위해서 남겨놓은 재물이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굽니까? 문재인입니까? 예를 들자면 문재인이 다 말아먹는 거예요. 지금 저는 사실과 관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아스가 하는 짓거리가 지금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거기다가 교회 재정에 선교 헌금으로 모아놨는 걸 갖다가 자기 인말 파켓 해버리는 거예요. 인말 파켓도 아니고 지금 이제 살기 위해서 갖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12장 20절 말씀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와, 이거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요시야 왕의 훌륭한 정책과 그의 죽음, 실패, 이번에는 요아스의 훌륭한 정책과 그의 실패를 동시에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왕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미궁에 빠집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람의 판단이 흐려지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두 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두 번의 설교에 있어서 제가 반복을 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은 세 자입니다. 다른 말로 두 자로 바꾸시게. 두려움, 빙고. 다른 말로 하면 공포. 사람에게 두려움이 마음에 딱 들어오면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두려움인지 상관없어요. 뭐 financial fear, 아니면 적으로부터 오는 fear,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fear,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판단력이 어떻게 됩니까? 흐려져요. 정확한 판단을 못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식과 소양을 갖춘 목회자라도 두려움이 그 목회자에게 들어오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인과관계예요. 두려움이 왔는데 내가 판단력이 그대로 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해서 이제 요약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2장에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아수르가 망한다고 3장에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속 보겠습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멸망하는 것은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고, 3장 19절에 People clap at your fall, for who hasn't felt your perpetual cruelty. 계속되는 잔인무도한 행동들과 하나님 없는 무자비한 행동들이 이제는 하늘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마치 요나스를 보는 것 같죠. 그때는 한번 지나갔지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갈으시고, Woe to the city built on innocent blood. 3장 1절에. 그러니까 정직하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일어선 그런 니느웨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에는 너희들이 너희 죄값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는 하나님이 보존하겠다.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아직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1장 7절 말씀에 The Lord is good, a refuge in the day of distress. 하나님은 피난 날에,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He cares for those who take refuge in Him.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삼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해서, 니느웨에 대해서 멸망과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그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한 구절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From you has gone forth one who plotted evil against the Lord, a wicked counselor. 머리를 쓰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아수르의 왕이겠죠. 그리고 아수르의 왕을 충동질하는 참모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이디어였어요. 물론 자기 자신들의 그 잔혹함과 무자비함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교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특별히 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이쿠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아이디어입니다. bad idea.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바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편에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편에 쓸 것인가에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할 때, 저는 이 설교 시간에 난 누구 편이다 이야기 안 할래요.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 기준을 설정할 때 마음속에 누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대적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우호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믿는 자들이 거기 선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발등에 내가 도끼를 찍으려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깔아뭉개고
불공평한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불공평한 말을 할 때는 자기들이 불공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는 쉽게 말하면 입 닥쳐 이렇게 나온 거예요. Shut the mouth. 심하게.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당신들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고소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바마 시대 때 크리에이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다 지나가고 결론적으로 니느웨의 결국은, 우리가 요나서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조금 어려웠을지 모르는데 우리 요나서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니느웨의 결국은 요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요 현상.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요요 현상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요요 현상.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어린아이까지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살게 했어요. 한동안 하나님이 보존하셨어요. 아끼시고. 그렇지만은 100년이 지나면서 나홈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시 니느웨는 결국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요요 현상이라는 것은 상당히 재밌는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가 여러분들 질문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절제와 금식의 노력에 마지막에 찾아오는 무서운 위력의 배고픔과 갈망,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한꺼번에 3그릇 먹어버린 거예요. 라면 5그릇 먹어버린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살 빠졌다가 다시 뚱뚱이가 되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왜 리타이먼트 플랜에서 실패하는, 저는 아직 리타이먼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잠시 제가 쉬면서 리타이먼트 하는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테스트를 좀 보면서 리타이먼트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리타이먼트 플랜에서 실패하거나 좌절하는가? 그것은 그 고생 그만큼 하고 남은 것이 겨우 이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요요 현상으로 그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래 됐을까? 요요 현상 알죠? 이거 이렇게 하면 올라오잖아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입장이 어떻든지 간에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만약 계속해서 자기를 불만족스럽게 한다면은 일종의 리타이먼트 실패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절제와 금식과 기도와 노력 끝에 엄청나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왜 좌절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요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신앙생활의 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의 끝판왕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제가 한국 군대에 있을 때 고참 중에 한 명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아무리 계좌무적이라는 말이지만 너무한가 아닌가. 계좌무적이 뭔가 하면은 개기는 자에게는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로 짓밟고 때리고 욕하고 저주해도 끝까지 개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당해? 그건 무슨 수로 당해? 죽여도 뭐 나는 끝까지 간다는데. 물론 이제 그게 사람이니까 약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신앙생활의 끝판왕의 성공의 끝판왕은 결국 계좌무적, 곧 인내와 감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인내만 있으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인내했는데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그 크리스찬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잖아요. 나의 마음도 여러분들이 대신할 수 없듯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 내 신앙생활 속에 인내가 있는가. 첫째, 그게 감사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내가 없는 감사는 껍데기입니다. 오래가지도 못해요. 그 다음 둘째는 감사가 있는가.
인내는 열심히 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야. 마음이 항상 찬양이 없어요. 마음에. 쉽게 말하면 내가 인내하고 결실을 맺고 내 삶이 그래도 옛날보다 나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감사가 오게 될 때 그 신앙생활의 전차가 제대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 드라이빙 포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그 믿음과 감사가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개인의 삶과 가정, 직장과 머니, 돈, 교회와 국가를 지켜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밀착관계에 있습니다. 악에 하나님 앞에 악을 꾀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뒤집어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제가 데스모인스 여기도 데스모인을 있잖아요. 데모인 아이오와가 있어요. 데모인 아이오와 가서 제가 군인으로 있을 때 원래 채플 어시스턴트는 설교하는 직업이 아닌데 부대장이 설교 한번 하고 예배 한번 인도하고 가라 내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람들 군인들 쫙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베스트먼트,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투자하는 가운데서 가장 넘버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뭐 기도 뭐 여러 가지 다 나오더라고요. 나왔는데 거기서 메이저 소령 한 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보통 장교들 뭐 예배 참석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소령이 딱 앉아가지고 저는 뭐 이빨밖에 안 되지만 다른 사람 다 이야기했는데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펠로우십이라.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은 일단 믿는 사람들 다 확보가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믿는 자의 관계 회복됐지만은 실질적으로 I'm talking to God, praying, praise,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사귀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을 때에 그가 인베스트먼트가 진짜 잘하는 것이다. 그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니느웨의 결국에 멸망의 원인은 요요 현상이었습니다. 이런 요요 현상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나눔, 하나님과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특별히 예배라는 절기를 회복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에 활력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제약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피로 다시 사시고 삶을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 믿음의 인내가 있는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인내에 또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세계로 성교의 모든 성도들 인내와 사랑과 감사를 회복하며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며 입에서 저절로 찬송과 기도가 흘러나오며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흘러나오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영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요요 현상을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